오늘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가 되자 하는 말씀입니다. 세옹지마라고 하는 한자 수거가 있습니다. 국경 근처에 어느 한 어르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 집에는 예지중지 키운 아주 귀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갑자기 오랑캐 땅으로 도망가 버린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일을 알고 아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이 집 재산의 절반이나 되는 귀한 말인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위로하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그 어르신은 아니라네, 이 일이 혹시 복이 될지 어찌 아노,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뒤에 보니까 그 집 나간 말이 오랑캐 땅에서 제일 좋은 자기 짝 좋은 말 한 마리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어이구야, 재산이 2배나 늘었네요, 얼마나 좋으세요,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그때도 그 어르신은 축하받을 일이 아니야, 이 일이 혹시 화가 될런지 아무도 모르지. 그 어르신에게는 장성한 아들이 있었는데요, 오랑캐 마을에서 온 그 말을 타고 다니다가 그냥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뼈가 부러져서 장애인이 되는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동네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그 어르신께 위로의 말을 하자 그 어르신은 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네, 이 일이 자네 눈에는 슬프겠지만 이 일 또한 뜻밖의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그렇게 말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오랑캐들이 그 마을에 쳐들어왔습니다. 그 동네에 근거한 모든 장정들은 다 전쟁터로 나가서 다 전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말에서 떨어져 장애를 입은 그 아들은 전장터에 나갈 수가 없어서 목숨을 보존했다 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인생은 세옹지마와 같다 하는 고사성어가 생겨난 것입니다.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는 우리가 보기에는 나쁜 일로 보이지만 그 일이 복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나쁜 일을 겪었다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보기에는 좋은 일이라 해서 좋은 일이라고 보일 수 있지만 그 일이 도리어 우리에게 화가 될 수 있으니 좋은 일이 생길 때 교만하지 말라 하는 교훈을 주는 겁니다. 우리들은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그런 고통이 생기는지, 왜 그런 아픔이 다가오는지 간혹 이해될 때도 있지만은 이해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왜 그래야 할까요? 저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왜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하는가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인간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알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인간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하나님의 뜻을 기록을 해 놓았어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인간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섭리가 뭐라고 기록하셨을까요? 크게 2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섭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멸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서 영생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만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섭리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그 모든 일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한다 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슬프고 지금 괴로운 일 당해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반대로 지금 기쁘고 좋은 일 당했다 해서 교만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들이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방해가 있다 해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 즉 섭리대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겨울옷을 계속 입는다고 해서 겨울이 계속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겨울을 지나 봄을 주십니다. 새벽을 알리는 닭을 울지 못하게 하려고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 버린다고 해서 저녁이 계속됩니까? 아닙니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반드시 깜깜한 저녁을 지나 밝은 아침이 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과 그 형제들을 보십시오. 사람의 생각 같으면 요셉은 벌써 죽었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 같으면 요셉의 형들은 모두 죽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요셉도 살고 요셉의 형제들도 모두 다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살아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지켜지거든요. 다 살아야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형님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아버지를 봐서라도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형님이 동생에게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하는 일이 생긴 걸까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12명의 형제들 가운데 11번째인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아니, 편애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했던 겁니다. 얼마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던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동생 요셉을 노예로 돈을 받고 팔아버린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계속 노예로 처참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을 뿐만이 아니라 당시 대제국 이집트의 제2인자가 되어서 왕 다음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 앞에 나타났으니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복수할 것이라 생각하는 그 때문에 자신들은 죽을 것이라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용서해 줬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요셉이 용서해 줬지만 그 용서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건 용서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을 살려주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이집트의 좋은 땅으로 이사시켜 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체면을 봐서 요셉이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라 생각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믿던 끈이 떨어진 겁니다. 장례를 다 마치게 되자 요셉의 형들은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음의 피바람이 불어 닥칠 것이라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동생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동생 요셉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제발 아버지를 봐서라도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눈물로 읍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웁니다. 펑펑 웁니다. 요셉은 이미 창세기 45장에서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또다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요셉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 인신매매를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해 선으로 바꾸셨고 우리 가문 전체를 살려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 하는 섭리적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했던 것입니다. 시편 105편 역시 요셉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차원에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105편 16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왜 하나님이 그 당시에 7년 대기근이라고 하는 재앙을 주셨는가? 사람들이, 형님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 그 양식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다 끊어버리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요? 17절 보십시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상하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기근을 주고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억울한 종살이, 억울한 것도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알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은 요셉을 종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의 죄수가 되게 해서 계속해서 그 인생을 단련시켜 가셨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하나님은 애굽 왕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옥 속에 있는 요셉을 너 꿈을 잘 해석하니 해석을 해달라 하면서 석방을 해서 그 꿈을 해석하게 했습니다. 애굽 왕이 꿈꾸면 7년 풍년이 다가온 다음에, 그러나 풍년을 잊어버릴 7년 대기근의 재앙이 온다 하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7년 대기근의 재앙을 대비할 묘안도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21절,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노예로 만들고 요셉을 감옥에 갇히게 하시더니 정말 이상한 방법으로 꿈을 해석하게 하셨고 마침내 이집트 대제국의 제2인자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일하셨나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길래 이렇게 일하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5편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시려고 그리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7년 대기근이 닥칩니다. 7년 대기근은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이 다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기근을 예비할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요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에 먼저 들어보내서 요셉의 제2인자가 되게 하셔서 그 7년 대기근의 재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형제들을 다 70명의 가족들을 이집트로 이민을 시키고 먹고 살게 해서 400년 동안 그 70명의 사람들이 몇 명으로 불어나느냐? 200만 명으로 불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스케줄, 하나님의 뜻, 섭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이 종이 된 것도, 요셉이 감옥살이 한 것도,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살리려는 구원의 계획 속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요셉은 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형님들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세요. 제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지지 마세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제발 좀 자유하세요 라고 격려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는 요셉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요셉이 하는 말과 행동이 멋지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수준에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요셉 형들의 수준에서 생각하니까 요셉이 날 죽일 것이다, 아버지 때문에 날 살려주지만 언젠가는 나를 죽일 것이다 그 생각 때문에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늘 두려움에 시달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죄책감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는 큰 호두나무 밑에 앉아서 그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호박 넝쿨이 있는데 호박 넝쿨은 조그만하고 가늘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는 호박 줄기 옆에 보니까 정말 사람보다 더 큰 커다란 슈퍼 호박이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참, 하나님은 왜 일을 거꾸로 하시지? 아니, 저렇게 가는 줄기에 저렇게 큰 슈퍼 호박을 달아놓고 이렇게 큰 나무는 호두나무 열매가 요게 뭐야?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니냐? 참, 내가 하나님이라면 호박을 조그만하게 하고 호두 열매 같이 하고 그리고 호두나무 열매를 큰 슈퍼 호박처럼 만들어 놨을 텐데 말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호두나무 열매가 하나가 뚝 떨어져서 그 사람 머리에 쾅 떨어졌습니다. 머리가 떨어지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이따만한 조그만한 혹이 생긴 겁니다. 이때 이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저 슈퍼 호박만한 열매가 저 위에 호두나무에 달려있으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내 머리는 박살나고 나는 끝났을 것이다. 아, 하나님께서 이 호두나무의 열매를 저렇게 크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 이 사람은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이유가 있군요. 제가 몰라도 더 이상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성모 마리아는 나사렛 사람입니다. 나사렛이란 마을은 이스라엘의 저 북쪽, 갈릴리 근처 북쪽에 있는 저 북쪽의 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배가 부른 마리아는 왜 북쪽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낳지 않았을까요? 왜 저 남쪽 베들레헴까지 내려가서 아기를 낳았을까요? 돈도 없어서 베들레헴까지 내려가서 돈도 없어서 여관방 하나 구하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형편인데도 돈이 없어서 말이 소가 여물을 먹는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았음에도 왜 굳이 베들레헴까지 내려갔을까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를 사용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모든 유대인들은 다 각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출생 순교를 하라 하는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호정령을 내린 이유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로마 황제의 명령을 선하게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식민지 백성이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배가 불렀지만, 가진 돈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 멀리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아기를 낳게 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아픔이 있을지라도, 방해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하나님의 섭리란 거대한 퍼즐과도 같다 생각합니다. 퍼즐 하나하나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조그마한 퍼즐 하나 가까이에서 봐도 도대체 이게 뭔가, 이 까만색이 도대체 뭔가, 무슨 그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퍼즐 하나하나 모이고 많은 시간, 많은 과정을 거쳐서 퍼즐이 완성돼서 큰 하나의 그림이 되면, 와, 이게 성이었구나, 이게 고래의 그림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감탄을 하게 되지요. 요셉의 인생 퍼즐, 우리 인생 퍼즐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지 그 하나의 퍼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요셉이 종이 되어야 됩니까? 또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하는 그 하나의 퍼즐만 보면 도대체 이게 뭔가, 요셉이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왜 감옥 가야 됩니까? 감옥 가야 될 사람은 요셉을 밀고 해서 오해했던 미세스 보디발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불평합니다. 원망하고 우리는 불평할 수 있습니다. 왜 요셉이 이집트 국무총리가 되었는지 하나의 퍼즐만 보면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느냐고, 노예였다가 죄수였는데 어떻게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 땅에 7년 대풍년이 있었는지, 왜 7년 대기근이 재앙이 다가왔는지, 왜 우리에게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다가왔는지 하나의 퍼즐만 보면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조각 한 조각 지나간 역사, 지나간 우리 인생의 사건들을 다 모아서 다 짜맞춰 업어서 하나의 그림이 되면 그때서는 납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살리시려는 구원의 계획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일어나는 일들 하나하나, 그것은 마치 퍼즐과 같지만은 그 퍼즐 같은 인생 하나하나가 더하고 또 더하고 또 더해지면 마침내 여러분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길을 여러분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되는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섭리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일어나는 일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퍼즐 하나하나를 사용하셔서 그걸 합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하심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